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옛날 성경으로는 운동력이 있다. 사실적으로 살아있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살아있는 말씀이냐?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하실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과 하나님을 동일시시키고 있습니다. 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천지 만물이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느냐? 말씀으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가지고 지금도 천지 만물을 친히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 세상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느냐?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합니까? 말씀을 의지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시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은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으면은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고 그 말씀이 이제는 성취되어지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으면은 말씀이 친히 성취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실현, 열매로 나타나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5절로 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어려서부터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하룻밤은 하루 종일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라.
그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는 말은 지금까지의 어떤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완전히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베드로의 그 30년, 40년, 30년 그 그물, 고기 잡는 경험으로는 절대로 그 아침 시간에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면은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내 경험과 내 생각과는 전혀 맞지 않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다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면은 그렇게 친히 말씀이 성취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같은 의미겠습니다만은 말씀을 붙잡으면은 그 말씀에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면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사실적인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좋은 글을 읽고 뭔가 깨달음이 있거나 그 글대로 행했을 때 뭔가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러면은 그러한 부분들도 살아있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요? 불신자들이 이렇게 세상 글을 읽고 아니면 좋은 글을 읽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보면은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엄청난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것은 뭐냐? 얼마만큼의 개인의 노력과 그 다음에 사탄이 역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뭔가 능력이 나타나고 뭔가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인생은 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질 않습니다.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질 않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붙이는 것, 그게 살아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에 7천여 가지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되어졌다. 딱 한 가지 안 되어졌다. 뭔만 안 되어졌느냐?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너희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사도행전 1장에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승천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승천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만 성취되어지지 아니하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지금 다 성취되어졌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성취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건가?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러는데 이 성경 전체가 뭘 의미하는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또 응답받을 부분들을 언약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성경 말씀은 뭘 기록하고 있느냐? 첫 번째로 구원받고 복음에 뿌리 내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고 복음에 뿌리를 내려라. 삶의 체질을 바꿔가라라는 겁니다. 성경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만 받지 말고 복음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고생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뭘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고 그 구원받는 사람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언약을 붙잡으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구원의 대열 속에 들어왔죠. 근데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고생을 해요. 그러다가 창세기 22장에 아들 이삭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럽니다. 번제로 바쳐라.
믿음으로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수양을 준비하셔가지고 수양을 대신 제물로 받으십니다.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 하나님이 내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수양이 대신 죽었구나. 이 양이 대신 죽었구나. 아브라함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 믿음이 자자손손 흘러가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립니다.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후손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그때 다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옛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하라고 하느냐? 희생제사를 드려라. 희생제사. 옛날에는 뭘 드려라 그랬죠?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드려라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대신 순양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생제사를 드려라.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던 그 제사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반대를 하니까, 바로가 못 나가게 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광야에서 사흘길쯤 가서 광야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바로가 그걸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희생제사를 어디서 드리게 합니까? 사실은 애굽 땅에서 드리게 해요. 그게 이제 유월절이고 그 희생제사로 인하여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다 죽는 그러한 재앙이 임하고 그걸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제사를 통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왕도 세워줍니다. 그러면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또 복음을 잊어버립니다.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또 잊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포로가 되어져요. 그때 하나님께서 힘을 내라, 정신 차려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 주시는 말씀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회복되어지는데 또 그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이제는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상한 대답들을 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사도 베드로의 반석 위, 고백,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초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뭐 하라는 거죠? 구원받으라. 구원받고 복음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복음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큰 재앙이 임한다. 그럼 왜 사람들이 복음의 뿌리를 그렇게 내리지 못하는가? 복음의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이 그처럼 복음으로 살아가지를 못하는가? 호세아 4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이 없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요. 영적인 것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합니다. 왜 이 땅에 문제가 계속되고 왜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왜 지금 교회들은 그렇게 많은데 문제는 계속되고 있는가? 왜 재앙과 재난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되는가? 구원받고 복음의 뿌리를 내리면 됐는데 왜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서 늘 잊어버리고 왜 이게 안 되어지는가? 그게 한편으로는 영적 문제고요. 그 영적 문제 속에 빠지게 하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 존재가 뭡니까? 사탄. 사탄이 인간을 망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성경만이 밝히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처럼 복음을 망각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사탄. 그것을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들 중에 최고의 베스트셀러.
20세기 동안에 걸쳐서 계속 20세기는 아니고요. 성경이 언제입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그 전에도 성경은 계속해서 있었죠. 인쇄술이 이렇게 발달하면서 성경이 쫙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책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데, 성경은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구약 성경은 있었고요.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뭐냐면 성경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근데 그 성경책이 밝히는 한 가지 사실, 다른 책들은 다 거짓으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사탄을 섬겨야 된다. 귀신을 섬겨야 된다. 근데 성경만이 그 귀신이 인간을 망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탄의 세력을 깨트리려고 오셨다. 이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경만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또 산에 오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구원받고 복음에 뿌리 내려라. 근데 그 복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 그 존재가 누구다? 사탄이다. 그 사탄을 꺾고 믿음으로 승리해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말씀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는 건 뭐냐? 두 번째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 인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두 번째 때지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도자께서 이야기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다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는 것도 성경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 이게 대통령이 가져야 될 올바른 자세라는 겁니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나를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면 되는데 세상 정치인들, 대통령들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세우셨다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 나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근본적으로 안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면은 내 삶이 다 치유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 나와 있고 또 모든 우리의 삶에 대한 방향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의 해답은 그리스도고 삶의 방향은 뭡니까? 해답이 나와 있고 삶의 방향도 나와 있다. 해답은 그리스도고 삶의 방향은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인생의 목적 잊어버렸어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하는데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았는데 삶이 따라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삶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데 그 삶을 또 조금 새롭게 정리해 놓은 부분이 뭐냐면은 요즘 계속해서 들었던 62가지, 21가지. 그게 이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또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구원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다. 그때는 다른 부분도 좀 있겠습니다만 한 군데 누구에게서 그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다. 그러면서 내가 메시아 맞다.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메시아 그가 오시면은 우리에게 모든 걸 알려줄 것이다.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다. 라고 그냥 직접적으로 한마디 하십니다. 그 외에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전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느냐? 먼저 그 사람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쓸 것을 채워줘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죽으신 나사로에게는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죽었으니까 말을 할 수도 없겠죠. 죽은 나사로에게. 근데 먼저 뭘 하느냐?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굶주리고 있는 5천 명에게 예수 믿으면 배불리 먹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아니라 예수님께 친히 나를 믿으면 너의 모든 배고픔이 다 해결되어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먼저 뭘 하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고 나서 12광주를 거두시고 나서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들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제는 나를 믿으면은 너희들이 영생한다. 이게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무엇부터 하셨어요? 5천 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런 겁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해가지고 눈을 뜨게 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보면은, 또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믿음 따로 삶 따로 이게 분리되어져요. 이미 분리시켜 놓고 삶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거의 기대를 하지를 않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하니까 뭐하냐? 오직 예수만 전합니다. 그냥 예수만 전해요. 지난주에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은 예수님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어요. 그들은 전도하면서 뭘 했느냐?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예수님 지난주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을 직접 치유해 주십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문둥병을 다 치유해 주십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찾아왔어요. 그가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냥 구원받게 하고 나중에 기도해서 응답 받아가지고 치유받아라가 아니라 치유해 주면서 필요를 채워주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에게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을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가라라. 뭐가 강조되어집니까? 베드로가 안진뱅에게 준 게 뭡니까? 뭘 줬어요? 베드로가 안진뱅에게 준 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에게 준 것이 뭡니까? 저는 지금까지 예수 이름을 강조를 했어요. 근데 사실적으로 준 것은 일어나 걷는 것을 줬어요.
일어나 걷는 것을 어떻게 일어나 걷게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그런데 우리는 현장에 나가면 뭔 말 하느냐? 예수 이름만 증거합니다. 무엇은 안 고쳐져요? 삶을 치유할 능력이 없어요. 삶을 치유해 줄 능력이 없어요. 병을 고쳐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예수 영접한 사람은, 나를 통해서 예수 영접한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깨달아 가야 됩니다. 어떻게 내 문제가 복음을 받을 때 분명히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했는데 이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안 가르쳐줘.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그것을 고쳐줄 능력도 없는 것 같아. 자기 자신을 보면은.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전도되어진 사람은 뭐 해야 되느냐? 교회 나와가지고 분위기 파악도 안 되는데 일단 뭔가 다 끝났고 다 해결되고 고쳐진다고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했는데 해가지고 이제 와서 찾는데 그것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새 가족이 그게 되어집니까? 잘 안 되어져요. 그걸 찾지를 못해요. 결국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더니 결국은 하나도 안 됐네. 그러다가 교회를 다 떠나가 버린다는 거.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거기에 대한 결론을 못 내리고 혹시 갈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는 뭘 줬어요? 피로를 채워줬다니까요. 일어나 걷게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선포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주목하느냐? 이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한 일은 내가 아니라 누구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다.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생각할 거. 우리는 뭔만 이야기하느냐? 오직 예수 하니까 오직 예수만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는 길이고 사단의 세계를 꺾는 길이고 그래 놓고는 결국은 그 사람의 필요는 하나도 안 채워줘요. 전도 대상자예요. 그거 채워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까 읽었죠? 함께 있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걸 주었으니까 이걸 사용하면서 우리가 복음도 함께 전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면서 내 삶도 치유받아야 되는데 무슨 믿음은 없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은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내가 그것을 확실하게 받았다라는 그 믿음이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진짜 전도도 잘 안 되어지고,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병을 이렇게 세우니까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5,000명이 전도가 되어지는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삶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 결론적으로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요.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 성경에서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전도와 세계복음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걸 더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모든 민족, 만민, 땅끝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고, 사도행전,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어떤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도행전부터 그 뒤에 모든 서신서, 요한계시록을 뺀 모든 서신서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졌는데 그들의 삶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삶을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건가 하는 부분들을 서신서들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1장 8절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 당시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가,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주로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도를 명령하셨고 세계 복음화를 명령하셨고 그 세계 복음화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 성경 속에서 찾은 게 20가지 전도 전략이고 2019년, 내년이 2020년인데요. 2020년대를 바라보면서 요즘에는 또 777 전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경이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받고 복음에 뿌리 내려라. 구원받고 복음에 뿌리 내리는 건 누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쪽에서는 그 그리스도 오실 길을 막고 또 우리에게는 복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그 존재가 있다. 그 존재가 뭐다? 사단이다. 이것을 크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되어져야 된다? 우리의 삶이 이제는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어져 가야 돼요. 삶이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삶이 치유를 받아가지고 결국 어디에 쓰임받자? 전도와 세계복음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고 삶이 치유받아서 어디에 쓰임받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자. 하나님은 그 구원받은 사람을 삶을 치유해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써가신다. 그게 성경입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한 주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말씀이 있고 또 2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텐데 그 근본 바탕을 이루는 내용이 뭐냐면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내용은 뭐냐? 나를 구원하셔가지고 더 이상 사단의 세력에 이렇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내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이 시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게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가지고 뭣도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육체도 치유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도 치유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치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삶을 이루어가게 하시겠다라는 게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게 하고 온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는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어떻게 맞춰지면 돼요? 내 인생이 진짜 치유받고 내 삶이 치유받고 치유받아가지고 편안하게 살자,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오직 복음과 오직 전도, 선교를 위하여서 쓰임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고 결단하면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구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삶이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전도와 세계복음화. 그래서 진짜 올해는 한 명이 아니라 한 3명 정도까지 전도하면서 그러한 체질을 갖춰가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언약 백성들이 다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전체적으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가 삶을 온전히 치유받아서 이제는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어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치유받아야 될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완전한 전도자의 삶이 되어져서 우리가 이 시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현장에서 생명 구원하는 일에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순간순간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와 세계 복음화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치유해 가시는 줄로 알고 이제는 오직 말씀만 의지하여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귀한 전도자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현장, 자녀,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